잠시 삿디 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숙이는 듯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 느낌, 기분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어떤 실체도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 마음, 생각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 사건들이다. 이 상황들, 사건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오늘은 2강 불교 지금 어디 있는가? 지난 시간은 세계 불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불교,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는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 기독교의 본질적 모순. 기독교가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지금도 세계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힘 있는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신의 종교로서 본질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모순이죠. 서로 어긋나는 거. 창과 칼, 창과 방패. 창과 방패가 서로 어긋나다네요. 모는 칼이고 창이고 수는 방패거든. 그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꼭 서로 대립한단 말이야. 부딪힌단 말이야. 더 따져 올라가면 이러한 모순은
창조와 피조의 모순,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여호와와 알라와 피조물, 인간의 모순, 이거는 주고 이거는 종이고,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와 종말. 창조면 창조로 끝하고 해야지. 창조는 반드시 또 종말을 수반한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창조는 살리는 거고 종말은 죽이는 것인데, 심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말 사관입니다. 이 세계를, 이 세계의 역사를 종말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불의 심판이 온다. 지옥으로 다 떨어져 죽는다. 그걸 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지. 그 공포를 심어주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 따르지 않으면은 마귀라고 악이라고 뭐라고 붙여서 안 따르는 사람들 좀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야. 저마다 생각하기 달렸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용납을 못해. 그건 악이다, 마귀다. 마귀를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마귀는 파괴해야 돼. 불의 심판을 가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이슬람교의 역사는 끊임없는 폭력과 살육이 사랑과 폭력이 이렇게, 구원과 폭력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모순.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 그런데 불교는 뭐냐? 이 둘은 한 가지다. 불이다. 그러니까 싸울 게 없는 거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고, 조건 따라 선이 되고, 조건 따라 악이 되는 거니까.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내가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사람 되지. 그런데 잘못해서 나쁜 친구들 만나고 나쁜 조건 속에 들어가면 나도 별 수 없이 나쁜 인간 되고 말지지.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마방에 도장 찍어가지고 태어났나? 여러분 주변 친구들 살펴봐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 악한 놈 따로 있고 선한 놈 따로 있어?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도 조건 따라서 내한테 선하기도 하고 내한테 악하기도 하고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만 바꾸면 다 악인이 선인되고 지옥에 정토되고, 이게 둘은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이다. 그러니까 고집할 무엇이 없지.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으면 어느 한쪽을 고집하겠지만, 그 선과 악은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이 현재도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사상적인 본질적 차이점 뭐다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그렇다고 이런 사상적 모순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는 틀렸다 그렇게 보면 그건 안 되는 거라. 이건 교리고 사상이고, 역사적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기독교고 이슬람교다.
평화도 기독교가 이끌어가고 폭력도 전쟁도 기독교가 이끌어간다. 다 십자가 아래서 한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굶어 죽은 사람들 살릴 때도 목사들이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저 이라크에서 서로 죽일 때 또 십자가 아래서 아멘하고 한다. 그게 역사의 현실이다. 교리가 모순에 빠졌다고 해서 기독교는 형편없고 뭐 나쁜 종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건 우리 열등의식이야. 우리 열등의식. 우리가 역할 못하니까 괜히 교리만 내세워가지고 자유를 하려고 내달랐다 하는 거지. 현실은 안 그런 걸. 역사를 봐. 눈앞에 현실을 바라기 위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 왜 우리 이 위대한 사상의 불교가 현실적으로 왜 이런가? 이상하지 않은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그럼 한국 불교의 경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평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기독교를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순은 분명히 있지만 좋은 일 많이 하잖아. 우리 불교도 별 수 없이, 우리 한국 불교도 세계 불교도 그 영향 속에 있잖아. 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 기독교를 형편없는 종교 또는 뭐 우리가 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불교는 뭐 남을 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침마다 아파트에서 이제 나올 때 아파트를 딱 돌아 나오면 성당이 하나 탁 나타나고 그 다음 옆에 또 교회가 하나 탁 나타나거든. 성당의 십자, 교회의 십자가 좀 다르죠. 두 개의 십자가 나란히 나타나. 그래서 나는 손을 번쩍 들어서 성모님, 예수님, 좋은 친구들 함께 가세.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나온다. 꼭 그래요. 습관이 돼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손을 번쩍 들고 마하반나 바람이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거든. 고집할 그 어떤 실체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마하반나 바람이거든. 마음이 평등하니까, 마음이 고요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성당도 교회도 다 친구들아. 불교와 선의의 경쟁자들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해야 된다. 적대시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부질없는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모습은 모습대로 보고 역할은 역할대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들이다. 친구라는 게 경쟁자 아니에요. 선의의 친구, 선의의 경쟁자. 함께 가세요. 그래서 이 인류를 함께 구제하자.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20쪽 한국 불교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와 있죠. 신라 진흥왕 때 일이다. 진흥왕이 경주에
황룡사를 창건한 지 오래지 않아 남쪽에서 큰 배가 와서 울산 곡포에 닿았다. 그 배 안에 금과 철 덩어리와 한 불상과 두 보살상의 모형이 모형은 모형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천축 인도 아소카 왕이 황철 5만 7천 건과 황금 3만 분을 모아서 석가 삼존상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철과 금 삼존상의 모형을 배에 싣고 거기 6장의 불상이 거기 6장의 불상 장윷존상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아소카 왕이 발언하는 겁니다.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거기 6장의 존귀한 불상 장윷존상이 이루어지이다. 진흥왕은 그곳에 동천축사를 짓고 이를 받아들여 경주로 옮겨서 그 황철과 황금 그리고 그 모형 북 한 번 울리는 사이에 장윷존상을 조성하였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출처가 밑에 나와 있죠. 삼국유사에 쓰여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지금 나온 그 사건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인도를 서천축국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을 동천축국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는 인도는 아소카 왕이고 기원전 3세기, 우리나라는 진흥왕 7세기, 약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치 업적을 보면 두 양반이 비슷해요. 아소카 왕은 인도를 통일했고 진흥왕은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통일의 완성은 조금 뒤에 되지만 그 기초를 닦은 인물이 진흥왕입니다. 장윷종상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아소카 대왕은 실패했고 그 대단한 아소카 대왕도 실패했고 그런데 진흥왕은 북 한 번 울리는 사이에 성공했다. 이 참 멋있는 대조인데 삼국유사에 나타난 이러한 구도는 참으로 경이롭다. 멋있다. 이 구도 속에는 한국인의 웅장하고 경지에 찬 불교적 국토관, 역사관이 깊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진흥과 아소카 인도를 통일했던 그 위대한 아소카 대왕이 하려다 못한 장윷존상을 키 6자의 불상을 진흥왕은 북 한 번 울린 사이에 만들었다. 이러한 구도는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설화라고 해도 좋고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토의식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상이다. 먼저 우리는 동천축이라는 국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신라를 동천축이라고 그랬죠? 인도를 서천축이라고 그러고 천축은 인도를 말한다. 지금 삼국인들은 우리 한국을 동쪽 인도라고 일컫고 있다. 동천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인도를 서쪽 천축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을 동쪽 천축이라고 그랬다. 대등하게 보는 거지.
중국 문헌과 이를 개석한 한국 문헌에서는 우리 한국을 대개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는 그 이후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중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동, 동국, 동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다. 동국 그랬잖아요. 동국이라는 말이 동쪽 나라라는 뜻이거든. 동쪽 나라? 이건 뭐 큰 덩어리가 있고 그 동쪽에 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고 이게 우리 한국이지. 그러니까 동국이다. 또 뭐 동해다. 동진이다. 이런 얘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을 대중국의 한 변방으로 인식하는 중화적 세계관. 중화적 세계관이란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 화라는 말은 꽃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라는 말이 별 좋은 말 아니요. 저희들로서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고 꽃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뭐야? 딱 꽃이파리네. 잎사귀 썰이네.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도 중국인들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번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왜 저희는 멋대로 하고 우리는 왜 마음대로 못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우리가 뭐 중국을 향해서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온갖 것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최소한의 어떤 자의적인 조치도 못하게.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그러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화라는 말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중국. 아니면 뭐 차이나. 우리가 동해라는 말도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동해냐 일본해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대부분의 지도에서 일본해로 기록한다네. Sea of Japan. 우리는 동해, East Sea. 동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쪽 바다다 그런 뜻인데 이 일본 놈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바다다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당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지도에서 또 Sea of Japan 일본해로 기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같이 쓰든지 변기를 하든지. 그래서 나라 이름 하나도 지명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 동천축. 우리 한국은 동방의 인도다. 우리 한국은 동방의 부처님 나라다. 당당 주인의 나라, 주인민족이다. 이것이 한국 불교 출발의 내면적 동기다. 아까 진흥왕 그 사건에 보면은 인도를 서천축이라고 표현했고 진흥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동천축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천축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의 부처님 나라다. 인도는 서쪽의 부처님 나라고 우리는 동쪽의 부처님 나라야. 인도나 우리 한국이나 부처님 나라 동등하다.
이런 생각이 한국 불교의 가장 밑바닥 생각이다. 한국 불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불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맹하게 그냥 깨달음 한 소식.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먹고 그게는 역사도 없고 현실도 없어. 오로지 관념이야. 관념적으로 내가 뭐냐 그 얘기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본질적으로 참선한 사람들 그거 안 하잖아. 그런 걸 번뇌망상이라고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 이게.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처음부터 이런 역사의식, 이런 현실의식, 우리가 동쪽의 인도야, 동쪽의 부처님 나라야. 우리가 만들어, 너희가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한국 불교가 빛난 겁니다. 괜히 빛난 게 아니라고. 참나. 이것이 한국 불교 출발의 내면적 동기이다. 그 줄을 다 그어놓으세요. 우리 한국 불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내면적인 심리적인 동기가 뭐냐? 어떤 생각 가지고 불교해왔느냐?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동쪽의 부처님 나라야. 너희가 못한 거 우리가 해냈어. 여기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를 극복하고 부처님 나라 인도와 당당히 마주서는 한국인들의 자존적 세계관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멋있는. 중국 불교, 인도 불교를 넘어서 4. 신라 진흥왕이 경주에 황룡사를 창건한 지 오래지 않아 남쪽에서 큰 배가 와서 울산 곡포에 닿았다 하고 나왔죠. 이러한 기록은 장육존상의 재료가 해양으로부터 인도로부터 직접 들어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흥왕이 황룡사를 세우고 그 황룡사 구청탑 안에 장육존상을 세웠습니다. 이 장육존상이 신라 삼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룡사 구청탑, 장육존상, 키가 6자나 되는 큰 불상, 그리고 진평왕의 옥띠, 이 세 가지가 신라 삼보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자료가, 장육존상을 만든 자료가 인도로부터 직접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와 직접 오고 갔다는 보다 큰 틀의 흐름을 담고 있다. 신라인들 생각이 대단합니다. 우리 불교가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장육존상의 재료, 황철과 황금이 인도에서 바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도 우리가 인도로부터 바로 받아들였다 그겁니다. 5.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 중국 전진의 성녀 순도가 불교가 불성을 가지고 온 것이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운 역사다. 우리 불교는 중국을 통하여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불교의 초전 사건으로, 그러나 이것을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372년에 인도의 중국의 성녀 순도가 불상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사건은 아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거든. 그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372년 중국 전진으로부터. 대학 시험도 그렇게 나와. 그러나 그것은 그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불교가 처음 들어온 사건은 아니다. 오류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불교는 이보다 약 200년 앞서 기원전 1세기경
남쪽 해양을 통하여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들였다. 아소카 왕의 장육 존상의 자료를 직접 받아들인 것처럼 불교도 우리가 인도로부터 바다를 통하여 직접 받아들였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이 공주가 후일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되는 허씨 황후입니다. 와 선임 장류 화상이 1세기경 남쪽으로부터 들어와서 김의 절을 처음 짓고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 불교의 초전, 처음 전파된 사건이다. 372년보다 약 300년 앞서서 기원 1세기경 가야국 때,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 왕 때 남쪽 해양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들였다. 이것은 삼국육사 가락국기에 기록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 근거를 확실히 대놨죠. 김해에 가면 지금도 장료면이라는 지명이 있고 장수사라는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 지은 절, 그 지방. 그리고 우리가 육가야라고 하죠. 육가야. 또는 이걸 가락국이라고도 하는데, 가야. 이 가야라는 말이 이게 인도말이다. 인도말. 합천 해인사가 무슨 산에 있어요? 가야산. 그 합천 해인사 입구에 들어가면 가야산 해인사 하고 거기 써놨거든. 그 가야라는 말이 바로 이 인도 말이라. 불교 지명이라. 이렇게 우리 불교는 1세기경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들였다. 한국 불교 2004다. 1세기에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21세기니까 근데 2000년사 1700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불교 1700년 그러는데 그 300년 까먹으면 안 됩니다. 1세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21세기니까 2000년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 2000년사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중국 전례 훨씬 이전 가야 전례로 인도로부터 직접 들어온 것이다. 가야라는 국명 지명이 인도의 가야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문 고따란 말은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 고따마를 말합니다. 사문 고따마가 6년 공의 끝에 정각을 성취한 성도의 땅이 바로 가야. 부처님께서 성도한 땅이 보드가야죠. 보드가야. 그러니까 가야라. 보드란 말은 깨달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가야. 그 지명이 원래 가야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지명이 바뀌어서 부처님 덕택에 어떻게 깨달음의 가야. 보드가야. 보드가야는 가야의 일부이고 가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일부이고 가야는 부타 당시 마가다국 최대 도시로서 부다는 정각 후 까사파 사명제와 천명의 대중을 이끌고 이 가야로부터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로 향하여 역사적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이제 인도인데 이게 이제 갱지스강이고 부처님의 활동 무대가 이제 이 갱지스강 일대입니다. 마가다국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가다국의 서울인 라다가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거 출발점이 가야라, 가야. 가야를 출발해서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마가다국의 서울인 라다가하 왕사성까지 행진을 벌이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가야다. 인도 불교가 처음 일어나서 성공한 곳이 바로 가야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 한국 김해 지방에서 우리 불교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처음으로 시작해서 크게 번져갔다. 그런 깊은 뜻이 이 지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야를 출발점으로 불교를 크게 퍼뜨린 것처럼 우리는 가야, 지금 가야 지방의 중심이 김해죠? 육가야로 하면 또 넓은 지역이지만 그 중심이 김해니까 금관 가야.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 불교가 번져갔다. 부처님이나 우리 한국 불교나 같은 가야를 바탕으로 번져갔다. 대단한 발상입니다. 6. 이렇게 우리 불교는 1세기경 인도로부터 들어왔다. 했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7. 기령왕은 그곳에 동천tuk사를 짓고 이를 받아들여 경주로 옮겨서 북 한 번 울리는 사이에 장주조상을 조성하였다 하고 우리가 아까 봤죠. 이건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다. 세계적인 대군주 아소카 대왕이 실패한 불사를 신라 지령왕이 북 한 번 치는 사이에 완성한 것이다.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기 이전에 그 발상의 동기 사실일까?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설할 수도 있고 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의식, 동기, 심리, 그걸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할 얘기고, 이 황룡사 장육존상 사건은 우리 한국 불교의 더 높은 긍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인도 불교를 넘어설고 있다. 아소카 왕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해냈잖아요. 인도 불교도 넘어서고 있다. 야, 이 대단한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종주국 인도 불교를 넘어서 우리 불교의 탁월한 주체적 역량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동천축은 단순히 천축의 동쪽 변방이 아니라 서천축과 대등한 하나의 천축이다. 하나의 인도, 하나의 부처님 나라다. 이렇게 한국 불교 초전 세대들, 우리 선대들은 강대국 중국과 인도를 넘어 한국 불교의 자주당당 신천지를 개척해 가고 있다. 동천축, 동쪽의 부처님 나라, 인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부처님 나라, 아소카 대왕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우리 신라. 우리 불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국 불교 2000년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우월한 정신적 동기와 개척의 의지를 그 원리로 삼아, 그 내면적 동기로 삼아 흐르고 또 흘러온 것이다. 우리 한국 불교가 왜 과거에 그렇게 빛났던가? 세계 불교사의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불교가 그렇게 빛났던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먹고 뭐 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투철한 어떤 역사의식, 내면적인 동기, 우리 불교가 중국 불교를 물리고 인도 불교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월적인 어떤 역사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우리 선대들이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가 빛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우월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냥 중국 불교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 한국 불교의 역사적, 심리적 동기. 아까 그 진흥왕 기록에 보면은 진흥왕이 뭐라고
빌었는고 하니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유연국토,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거기 6장의 존귀한 불상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소카 대왕이 발언을 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국이, 우리 조선이, 우리 코리아가 어떤 정신적 원료를 가진 나라인가? 인연이 있는 나라다.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유연국토이다. 인연이 무슨 인연인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나라. 그걸 불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 불연. 국토.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불연국토이다. 부처님과 인연 있는 나라다. 불연국토. 곧 부처님 나라다. 불국토이다. 불국정토이다. 화엄정토이다. 그냥 불연국토가 아니다. 그냥 불국토 부처님 나라가 아니다. 진불국토다. 그냥 부처님 나라는 우리만 부처님 나라입니까? 중국도 부처님 나라고, 인도도 부처님 나라고, 뭐 스리랑카도 부처님 나라고 다 부처님 나라지. 근데 우리 신라인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진불국토라고 그래서 진불국토. 불국토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욕심이 대단하네. 욕심이 대단해. 참된 불국토, 진실한 부처님 나라다. 이 지성의 수많은 불국토 가운데 우리 한국은 그 어떤 다른 불국토도 넘어서 빛나는 불국토다. 인도, 중국도 넘어서 빛나는 참 부처님 나라다. 지금 우리 불교는 중국 불교에 매달려 있어, 사상적으로. 중국 선종을 지 할애비처럼 섬기잖아. 말이 좀 과격하지만 육조 뭐 해령대사 맨날 찾는 게 뭐 중국의 선사들, 한국의 뭐 위대한 불자들은 뭐 이름도 잘 몰라 그냥. 맨날 중국에 입만 벌리면 중국에 뭐 무슨 달마 대사부터 뭐 해령 대사 무슨 대사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나라가 인도 중국을 넘어서는 참 불국토인가? 괜히 과대망상 아닌가? 부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는 부처님의 진실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진불국토다. 이 땅에 부처님의 진실이 상주북멸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7불인 가스불이 머무셨고, 가스불이라고 들어봤죠. 부처님 이전에 7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처음이 이제 가스불입니다. 그 가스불이 우리나라에 계셨어. 그걸 다 대놨으니까. 현재불인 서가모니불이 머무시고, 미래불인 미륵불이 머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진신이 이 나라에 머무신다. 어떻게 이렇게 장엄한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방방곡곡 수없이 서가모니 불상을 세우고 미륵 불상을 세워서 이 나라가 진불국토임을 만방에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처에 서가모니 불상이고 미륵불 아닙니까? 우리나라 도처의 미륵불,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나라가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진불국토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진불국토는 화엄불국사에서 화엄불국토로 신비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불국토 사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곳이 화엄불국사입니다. 불국사 이름이 화엄불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본래 이름이
화엄불국사입니다. 요새는 화엄은 빼버리고 불국사 그러지만 도로 찾아야 돼요. 화엄불국사. 네, 경주 화엄불국사. 대웅전 앞바닥에 선 석가탑과 다보탑. 이것은 자랑스러운 진불국토, 화엄불국토의 징표이다. 석가탑은 이 나라가 현세 불국토임을 드러내고 다보탑은 이 나라가 과거, 현재, 미래 시공을 초월하여 진신상주의 불국토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땅이 민족 정토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 땅은 민족 정토이고 우리 민족은 정토의 민족이다. 부처님 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역사의식, 강한 자부심, 그것이 화엄불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1. 우리 불교는 붓다 직계다. 인도로부터 바로 받아들였다. 중국을 거쳐 그런 생각대로 부셔라.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은 거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달마대사도 존중하고 육조해령도 존중하고 천태지대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가 못나서 그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고개 숙이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당당 진불국토의 후손들로서 당당히 중국 불교의 가르침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부다 성원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이다. 부다 성가모니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깨달았다, 정각을 이뤘다가 아닙니다. 번쩍 한수씩 했다는 것이 아니다. 부다의 깨달음은, 정각은 철저한 현장의식, 눈앞의 현실, 눈앞의 현장,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지, 그걸 다 넘어서서, 영원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 아니다. 눈앞의 현실 보고 깨닫는 게 깨달음이고, 눈앞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부처님이 바로 그러셨다. 부다의 깨달음은 당시 카스트적 질곡 속에서 실험하고 있던 인도 동포들의 역사적 사회적 의식을 일깨우려는 민중적 각성운동으로 전개된 것이고, 거기에 줄을 그어 놓았어요. 지금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갈 길이 하도 멀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냥 내가 한수씩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 민중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길을 깨달았다는 거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들의 열정과 대망으로 추구된 것이다. 인도 불교가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부처님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인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민중들의 어떤 사회적인 의지, 사회적인 정의감, 그게 빛났기 때문에 인도 불교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다. 한소식 했다, 깨달았다, 그것만 가지고 불교되는 것 아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붓다의 불교가 인도 민중들의 강범하고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은 것도 바로 불교의 이러한 역사성, 사회성 때문이다. 깨달음의 이러한 민중성, 대중성 때문이다. 자꾸 말하지만 깨달음은 그냥 맹하게 뭘 보았다, 나를 보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역사, 우리 눈앞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우리 눈앞의 현장,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 문제를 보고 그 해결의 출구를 보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성불이고 그게 한소식이다.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그냥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 사회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치열한 역사식, 민중적 열정, 한국 불교는 이러한 심리적 동기로 시작하였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한국 불교 2000년사를 이어온 심리적 동기가 뭐냐? 내면적 동기가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과거 2000년 이렇게 빛났느냐? 그 딱 요약해놨습니다. 치열한 역사의식. 불교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그것을 하려는 민중들의 강인한 어떤 열정.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면적 동기로 펄떡펄떡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 2000년사가 세계 어느 나라 역사보다 더 빛나게 자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 없으면 한국 불교 없고, 이거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교가 이 모양이다. 이거 잃고 불교한다고 앉았기 때문에. 잠시 사퇴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오늘 우리 공부한 이 놀라운 한국 불교의 역사, 이 나라가 부처님의 진심 상주의 나라이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역사의식으로서 불교가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이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역사가, 우리 불교 2000년사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 불교 2000년사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우리 선대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가슴 가득히 받아들입니다.